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일꾼,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온 나라가 시끌시끌했죠? 친구들은 투표를 해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학교에서 반장을 뽑을 때 투표를 해봤을 것 같아요. 반장을 뽑을 때 친구들은 무엇을 보고 투표를 하나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 나랑 친한 친구?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 친구들이 반장을 선택할 때 기준이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교회 일꾼 선택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둘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투표를 통해 뽑힌 예루살렘의 일꾼이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가 충만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회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기도 했죠. 그때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구약성경, 모세의 율법은 열심히 가르치고 외우기까지 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까지 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박해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큰 무리를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든 사람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며 시기하고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스데반 집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 집사를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권력도 있고 돈도 많았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주위의 사람들을 돈으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거룩한 율법을 어긴 스데반을 처벌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당사자인 스데반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을 전했을 뿐인데 벌을 받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기도 하는 그 상황,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얼굴에 두려운 기색은커녕 오히려 천사와 같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까지도 죽음에 몰아넣은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전혀 떨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은 구약 속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언했어요. 스데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도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서로 달랐을까요? 사람들은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있을 뿐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골라 믿고 있었어요. 스데반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더 힘있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사람,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당신들이요! 하고 말입니다. 스데반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모두 맞는 말입니다. 너무 맞는 말만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자신들의 죄가 들통난 것 같고 양심에 찔려 부끄럽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귀를 막고서 소리를 지르며 돌을 들고 스데반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죄도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렇게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어요.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된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한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로 치려는 이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임당하면서까지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복음이 먼 곳까지 널리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너무 불리하고 약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서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이제 우리 어쩌지?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잖아. 이제 어쩌지? 하고 슬퍼하며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혹시 우리 아동이부 친구들 중에서 나는 너무 어리고 연약한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어려운데 나는 안 돼,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던 스데반처럼 우리 친구들도 성령이 충만할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작고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신 뜻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갈 거예요. 그러니 부활의 증인인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저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어리지만, 연약하지만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어린이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제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